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혼주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혼자 웃어본 적이 있나요? 혼자.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혼자 웃는 것. 혼자 웃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이 보면은 조금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웃음이 입가에 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말하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즐거운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얼굴이 예쁜 사람도 고운 사람도 또 여유로운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예쁜 사람은 웃는 사람이에요. 웃는 사람. 여러분 아이들이 웃을 때 한번 해맑게 웃는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웃는 모습.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많은 가진 것을 또 건강한 사람이라도 웃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도 웃을 여유는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웃을 여유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웃는 것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거예요. 웃는다는 것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웃는 것이 참 소중하고 좋다는 것이죠. 성인 가운데 이제 노자, 장자, 맹자, 공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웃자가 더 낫다라고 말하죠. 웃자. 자자 돌림 이야기를 하는데 웃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이라는 것이죠. 미소는 언어는 아니지만은 상대방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갖다 주고 또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미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보고 생동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상대가 인상을 쓰고 있거나 그렇죠? 좋지 않는 인상으로 또 미소 짓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상대까지 불편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스마일 운동이라고 하죠. 웃는 운동은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웃음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웃는 사람 옆에 가면 웃을 일이 생기는데 우는 사람 옆에 가면 자꾸 우는 일만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비웃는 것, 상대를 비웃는 것, 얕잡아 보는 것은 건강에도 해롭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쁨으로 웃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섬겨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혼식의 혼주는 이제 많은 하객들을 맞을 때 늘 입가에 미소를 짓죠. 왜냐하면 그 결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자녀의 결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는 많은 하객들을 볼 때 손을 붙잡고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식에 찾아간 사람들도 혼주를 보고 서로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축하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결혼식에 갈 때는 밝은 옷을, 그렇죠? 깨끗하고 밝은 옷을 차려입고 가고 또 꽃을 보내는 것도 밝은 꽃을 보내주죠. 그래서 그것을 하환이라고 말합니다. 하환. 그렇죠? 그래서 웃고 축하하며 행복해 하는 축복하는 그런 자리. 그러나 상갓집에 가면은 약간 얼굴이 그렇죠? 웃는 얼굴은 아니잖아요. 반갑기는 하지만은 맞아주는 사람마다 상주가 여러분 웃고 있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상주가 슬픔을 이제 감추지 못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내 검은 옷을 정장을 입고 찾아가서 만나죠. 그래서 조문객이라고 말하죠. 조문객. 결혼식장은 하객이라고 말하지만은 이제
조문을 상가에 가는 조문객, 또 꽃을 보내는 것도 조화라고 말합니다. 그 상대의 슬픔이 있는데 나는 좋은 일이 있다고 그냥 웃을 수는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상가에 갔는데 이제 인사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보는 자리에서 자녀들이 아주 얼굴에 밝은 표정이에요. 하니까 103세가 되는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도 슬픔 중에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에서 취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울고 있는데 웃고 있는 수도 없고, 다른 사람 즐거워하는데 내가 울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는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려할 자리에서는 같이 슬퍼하면서 위로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의 비유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이 식사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죠. 이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큰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어 사람을 초청하는데 하나같이 변명하여 오지 않는 그런 내용이 이제 앞에 소개되죠. 어떤 사람은 오라고 하니까 잔치에 초대를 하니까 밭을 사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큰 밭을 사서 나름대로 기분이 좋은데 밭을 산 그것을 가봐야 하기 때문에 오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변명이죠. 올 수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은 소를 5개리, 그러니까 10마리를 산 거예요. 10마리. 소를 10마리를 샀으니까 자기에도 기분이. 근데 그 소를 시험하러 가야 하니까 오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변명이죠. 장가를 들어서 오지 못하겠다. 근데 하나같이 변명이 합당하지는 않는 것이죠. 사놓은 밭이 어디 가겠어요? 밭을 포크레인으로 떠가는 것 아니고 이미 사놓은 밭. 그런 조금 있다 가도 돼. 잔치에 참여하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밭을 샀으니까 나는 당신이 초청하는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 한 사람은 소를 샀다고 했죠. 소를 10마리나 샀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미 사놓은 소, 지금 시험하지 않아도 나중에 시험해도 돼요. 사놓은 소가 시험해서 쟁기질을 못한다고 지금 바꿀 수 있는 형편은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장가 간 사람, 자기도 결혼할 때 많은 하객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도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데 만약에 장가를 가지 못했다면 그 잔치에 가는 것이 조금 또 그래서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장가를 갔으니까 못 가겠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그러네요. 공동묘지에 가도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나름대로 다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의 초청의 대상은 이제 시내 거리와 골목길에 가서 가난한 자, 불편한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저는 자를 데리고 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종들에게 가서 잔치를 배설했으니까 많은 사람을 오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변명으로 오지 않으니까 다시 종들에게 가서 이제 가난한 자, 가난해서 잔치에 초대되지도 못한 자, 또 병들어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잔치 자리에 자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뭐라고 말하는가?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미 잔치는 마련해놨는데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붙잡아서라도 팔짱을 끼고서라도 안 온다고 하면 억지로 데리고라도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들 집을 채우라는 것이 주인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초청에 거절하였던 자는 하나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천국 잔치를 이야기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했던 자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잔치에 채워지도록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강권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강권하라는 것은 팔을 붙잡고라도, 그렇다고 팔을 비틀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잔치집을 채우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서 오라게도 오지 않는다, 없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데리고, 전에 어른들만의 꽃말이라도 붙잡고 오라는 것이죠. 허리띠라도 붙잡아야 온다는 것이죠. 그냥 오세요 오세요 하면 잘 오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의 집이 가득 채워짐으로 초청을 받았던 자들, 오지 않았던 거절한 자들, 하나님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잔치를 배설해 놓고 잔치를 배설하는 것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잔치는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날 정해진 잔치날이 있는데 내가 바쁘니까 내일 가야겠다, 모레 가야겠다, 다음에 가야겠다 하면 이미 그 잔치는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잔치에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맞춰서 가는 것이 하객의 도리고 또 족객의 도리라는 것이죠. 각 잔치마다 그 잔치를 베푸는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때를 맞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식도 있고 장례도 있다는 거죠. 웃을 때도 있지만 울 때도 있는 것이 인생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와 등은 준비했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그 혼인잔치에 5 처녀, 기름과 등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았지만은 서로 졸며 자다가 신랑이 왔는데 등에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달라고 하니까 기름을 사오는 것이 낫다. 그래서 기름 사러 갔더니 신랑이 와서 문이 닫혀버렸다. 그래서 신랑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만사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랑을 맞을 때 맞지 못하면 결혼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가난하고 병든 자를 초청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갚을 것이 없어서 복이 있으며 부활의 때에 갚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난한 자, 저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는 밭을 사는 사람처럼, 소를 사는 사람처럼, 장가를 가는 사람처럼 풍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많은 음식을 먹고 마셔도 내가 다시 갚을 것이 없다는 것이, 부활의 때에 갚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잔치에 초대는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매진하고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도 심어야 거두는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심어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가난해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종자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기 위한 것이죠. 전에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자를 남겨둔 것은 긴 겨울을 지나면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것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겨두고. 왜냐하면 심어야 거두기 때문에. 심어야 많은 소출이 있어서 긴긴 날을 먹고 사는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애경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애경사에 많이 다녀야 다른 사람도 오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가는 만큼만 와도 괜찮은데 요즘은 내가 가는 만큼 오지 않는 것이 애경사잖아요.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다니지 않은 사람은 식장에 가면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면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죠. 내가 많이 움직여야 하는 것들. 세상의 상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찾고 만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된 자들이 계속 소식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일에 초청받은 자도 복이 있고 초청하는 자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청함에 거절하지 말고 거부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복된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교회에 새로 오는 가족들이 있으면 반갑잖아요. 반가워서 웃고 또 반겨주고 환영하고 그런 모습인 것이죠. 야곱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쌍둥이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아들로서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누가 먼저 태어났는가 하면 에서가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태어났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도 보면 쌍둥이가 때로는 1분 차이고 3분 차이고 30분 차이로 태어나서 형과 동생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친구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싶어서, 장자가 되고 싶어서 태중에서, 어머니 태중에서도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걸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복을 받고자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자기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앞을 잘 못 보는 아버지를 속여서 별미로 대접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다고 그 형 에서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죽이겠다라고 해서 그 어머니가 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하잖아요. 그 세월이 20년이에요. 20년 세월을 삼촌 나반의 집에서 밤낮없이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누가 있어요? 형이 있다는 게,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물을 미리 준비해서 앞으로 보내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이제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하고 이기고 절뚝거리면서 지금 이제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 가운데 예물을 먼저 보내죠. 화해의 예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만나가지고 2차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형에게 드린 것이라. 그러니까 에서도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다라고 거절할 때 야곱이 형에게 간권했다는 거예요. 그냥 줘서 받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도록 내가 준비한, 형에게 준비한 예물이다. 형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황제하면서, 왜냐하면 20년 만에 만났는데 만약에 형 에서가 아직도 감정이 풀리지 않았으면 죽일 수도 있으니까, 자기 처자식을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예물을 강권하여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오락에서 한번 오락에서 안 온 것이 아니라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는 20년간에 맺혀있던 불편한 관계가 봄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서 형과 동생의 좋은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죠. 만약에 야곱이 욕심이 많아서 형에게 줄 예물을 주었다가 형이 그냥 한번 받으라고 했는데 거절하고 안 받는다면, 자기 소유를 삼았다면 아마 에서도 20년간 울분이 있었던 것이 다른 곳으로 폭발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형제가 화해하는 극적인 모습은 강권했다. 강제로라도 받도록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꽃은 만개합니다. 지금 이제 대전에는 유성에 입합축제가 아주 이제 준비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전에 보니까 입합나무가 엄청 꽃이 활짝 피어 있어요. 꽃이 만개하면은 벌과 나비가 날아들죠. 그리고 그 꽃을 보러 상춘객들도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미소 짓는 얼굴, 밝은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미소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만약 여러분이 잔치의 주인이라면, 혼주라면 지금 인상을 쓰고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늘 웃는 마음으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강권하여 자리를 채우라고 하지 않겠는가. 혼주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늘 이 땅에서 행복하고 또 넉넉하고 풍족하고 건강한 삶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죠. 율법사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내 이웃을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강도 만난 자라고 말했죠. 강도 만난 자.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고 레위 자손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치료한 비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첫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 숨길 수 없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는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순교자들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나에게 남겨진 힘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 같은 사역을 하던 목사님이 이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병이 이제 급속히 확산돼 가지고 그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떠났는데, 다들 안타까워하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안타까워하는데, 한 가지 부러운 것은 있었어요. 그토록 살아생전에 열심히 하면서 믿음의 앞선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애썼는데, 또 사도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사모했던 그가 우리보다 먼저 사도를 만났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래도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땅에서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권세에 달렸는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주어진 현실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혼식장에서 혼주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받들어 섬기면서 가정에도 행복, 또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바라며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또 기억되면서 생동감이 넘치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미소, 돈도 들지 않고, 그렇죠?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 사고팔 수도 없는 아름다운 미소를 간직한 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워서 혼인잔치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혼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미소 짓고 또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아름다운 도구들로 쓰임받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